하나님께서는 징벌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시면서도 결코 바로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경험한 예레미야도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이 아니라 용서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1절을 보면서 창세기 18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 성에 의인 10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심판을 중지시킬 의인 10사람이 발견되길 더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돔이 결국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리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역설적으로 밝히시며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도 그의 경험에 비추어 심판의 당위성을 인정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지적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그들이 영적인 마비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더라도,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더라도 아파할 줄 모를 정도로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징계받더라도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그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멸망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극렬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아버지께 반항하는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그분의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법을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속박으로 여기고 그 법 아래에 있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가르쳐 주신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백성들과 지도자들 모두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죄악사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리고 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사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유다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었기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절망스럽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다 백성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촉구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심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마저도 경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의 이방인들도 결정된 심판 선언을 듣고 회개하여 그 임박한 심판을 면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예고하시고 실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렇게 무섭게 행동하실 수 있냐고 묻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들이 하나님에게 반역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실 수 있으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내를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인내를 안다면 그 인내로부터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깨달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시는 메신저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올 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기 전에, 그래도 말씀이 들려오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내와 사랑의 징표임을 알아 우리가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